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고백도 하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감사를 하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만찬을 나누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이 몸을 주시는 것처럼 떡을 떼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피를 주시는 것처럼 잔을 돌려서 이것을 받아 마셔라. 먹고 마셔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피여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좀 특별한 이런 그 모습을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잘 보셨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22절과 23절에 단어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아멘. 자, 여기에 방금 우리 22절도 읽었고 23절도 읽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원래 쓰여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뭐를 받아 드시고는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뭐지요? 네. 22절에 축복하시고가 원래 의미는 감사하시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잔을 드시기 전에도 역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는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곧 잡히시는 거죠. 제자들은 다 흩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고 그리고 억울하게 죄도 없으신데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그 밀란을 두려워해서 빌라도가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성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못 박히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가 다 된다 하더라도 자신을 내어 주시면서 감사를 하기가 쉬울까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요. 헌신합니다. 몸도 안 아끼고 물줄도 안 아끼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 다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도 하나 못 주는 게 하나 있다면 뭐 피까지도 심지어 나눠줄 수는 있어요. 혈액이 부족하거나 사고가 터졌을 때 뭐 같은 형일 때 피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그 이식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장기 이식 수술도 많이 하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뭐 한쪽 눈도 빼준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뭐 콩팥이 2개니까 하나를 떼줘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장의 한 부분도 아니고 자기 신체의 일부분도 아니고 자기의 몸을 채로 그냥 통째로 그냥 주시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사람이 우리는 주로 어떻게 감사하죠? 살기 위해서 감사하죠. 살아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감사하고 살아보려고 우리는 주로 감사하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죽으시는 것, 그것을 놓고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런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자신의 피를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감사하시려고 할까요? 누가복음 22장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건적 의미인데 조금 더 다르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심지어 어떻게 표현하신가 하면 내가 이 성찬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고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기다릴 정도로, 아니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임박해 오면 징조는 압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때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것을 먹기를 그렇게 기뻐한다.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까지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성찬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아, 이것도 식사니까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하면서 하신 것일까?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가장 중심되어지시는 한 부분이 나옵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고 세우는 언약이라고 해서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새 언약보다 이전에 있었던 언약, 구약에 있었던 언약, 옛 언약이 있죠. 그때 언약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430년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찾고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하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 땅 전역에는 곡소리가 나고 모든 아들, 장자는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짐승의 첫 번째 난 것도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백성, 하나님이 피로써 맺은 나의 백성은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언약의 피를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그 결과 천사들이 왔을 때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이라 그러죠. 어린 양의 피의 성분이 특별해가지고 죽음을 막았느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지금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곧 나 자신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씀대로 발라서 너희들이 죽음을 피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7월 10일 날 하루 속죄하는 날이 있어요. 죄를 대속하는 날. 그때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는 지성소에 가서 양푼이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언약궤 잘 알죠? 벗개, 제사장이 메고 다니는 요단강이나 여리고성을 돌 때 벗개를 메었던 거, 그 벗개 뚜껑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붓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의 피,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곳이 언약궤 뚜껑인데 그것을 옛날의 말로 시연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죽어야 되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연자, 시연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희생제물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7월 10일 하루 정도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언약궤 뚜껑에 붓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뭘 내려줍니까? 양식. 뭐지요? 만나입니다. 예, 이거 만나. 예,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먹습니까? 40년 동안 먹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같지 않고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을, 그리고 자신의 피를, 생명의 피를 주시는 거죠. 구약에서 부분적으로 줬던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의 몸과 자기 자신의 피를 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여기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식인종이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보호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구약의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야만인이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혼돈스럽기도 하고 많은 자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생명은 물론 자신의 생명, 자신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주어진 생명인데 예수님이 주시고 하셨던 생명은 그 생명,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무엇을 가진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와 형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주시면서 지금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22장에 내가 이것을 너희와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 어떤 말씀입니까?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보다도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재질이 달라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내어 죽으실 것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합니다. 우리는 옛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내 살을 먹어야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야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실 때 있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본 적도 없어요. 여기 살을 먹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고기를 뜯듯이 살을 뜯으라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잔을 붓는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히 아낌없이 갖다 확 쏟아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 자수성가 가사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물과 피를 완전히 아끼지 않고 다 쏟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아예 그냥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죠. 아낌없이.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먹어본 적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보신 적 계세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그 전주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이제 기도하고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예수님이 살이 된다고 화채설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함으로 성령의 임재,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연합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이 가톨릭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더 정확하게 이 성찬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곧 거행합니다.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떡을 다루고 잔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하늘에 계신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부활 승리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효력이 있도록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말씀하신 이 떡을 먹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을 마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잔을 마시고 이 살을 먹지만, 떡을 먹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 안에서 완전한 일체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자신이 죽으심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제자들을 축복하고 교회들을 세우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요즘 참 모든 것이 넉넉지 않고 힘듭니다. 정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든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사를 해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잔과 이 떡을 먹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는 이 확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 연약하고 내 신앙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겠죠. 요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 신앙이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 뭐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요즘 내가 사는 것이 좀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것 같고 참 부끄러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 성찬을 대할 때에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시고 피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이 잔을 대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요즘 참 힘들어요. 정말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새롭게 이렇게 도전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떤 것을 드리는가 하면 2019년은 이제 이미 다 지나간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2020년에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2019년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정말 202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으로, 섬김으로, 기도로, 눈물로, 봉사로 한번 섬기면서 심어 놓으면 2020년에는 내가 거둘 것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내가 뿌려놓은 것이 없는데 거둘 수가 없지요. 무엇을 뿌리고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기도하시면서 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2020년에 계획을 미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짜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2020년에는 정말 이렇게 한번 결실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해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나의 모든 부족한 부분에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계절이 풍요롭고 감사의 기쁨이 넘치고 영적인 생명에 활력이 있고 떨어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해서 2020년을 의미 있게 그리고 아주 보람되게 그림을 그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